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가 거의 300년 이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네로 황제의 핍박부터 AD 64년부터 시작돼서 도미티안 왕조를 통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00년 이상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고난의 모습이 로마에 가면 지하교회 카타콤이 있거든요. 근데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장의 평균이 150이 안 된답니다. 평생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마음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둠의 지하 가운데서 그들이 300년 이상을 고통 가운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4명의 자녀들과 6명의 가정이 사는데 이거 마음의 인간적인 소망 가운데 한 가지 더 좀 더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평생을 낳아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녀들을 그 카토콤 지하에서 낳거든요. 평생을 밖에 나가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로부터 나올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을 지킬 수 있던 비결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그것이 가정의 힘이었습니다. 부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AD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여자 성도들이 가정에서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 속에 로마가 변화되는 큰 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로마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법에는 자식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내가 결혼한 나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내 부인이 내 자식이라고 내 아들을 낳는데 딸을 낳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소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가락이 닮았네. 그 소설 읽어보세요. 단편 소설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얼굴을 보고 귀를 보고 아무도 봐도 닮은 데가 없어요. 그 남편이 닮은 데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어디예요? 발가락. 아이 발가락이 닮았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내 아내가 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 아내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만큼 남자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법적으로 이는데 아들이라고 인정이 전에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릴 수가 있었고, 아내가 낳은 자식도 남편이 법적으로 인정해만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법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양자법입니다.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내 자식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가이사 황제 시저가 황제가 됐었을 때 자기 아내도 자식이 아니라 양자를 드렸는데, 누구냐면 자기 누이의 아들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게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황제들이 다 양자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로마법에 따라서 한번 양자로 등록이 되면 여러분 절대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양자 제도가 없잖아요. 이 핏줄을 중요시해요. 근데 로마인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만 성령 대신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부른다. 이거 굉장한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내가 양자가 됐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됐네, 절대로 하나님과 나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네, 법적으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만큼 로마 시대 때 양자 제도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가 그만큼 타락됐어요. 왜 타락될 수밖에 없었냐면 헬라 철학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 이원론이 있었어요. 이원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은 원래 이데아에서 그 영혼이 나와서 영혼은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타락돼서 인간의 육체는 죄에 매여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다. 이게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헬라적 이원론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거고, 주일날 딱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속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지만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과 만나서 사는 삶은 이거는 거룩한 삶과 구별되어 있다. 이게 이원론 사상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타락하고 육체가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해서 이 고린도 도시에도 이 문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육체가 타락되어 있다. 육체가 어떤 것을 행해도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그 육체의 행위로 인해서 범죄가 물들지 않는다고 이원론적으로 믿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쾌락주의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가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돼도 그 육체 성적인 타락의 죄가 이데아에 속해져 있는 내 영혼의 순결함을 범죄에 범하지 못하거든요. 내 육체가 지은 죄가 내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뭐합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이단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그 한 번 구원받으면 뭐래요? 모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도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해도 내 영혼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금욕주의예요. 육체가 죄가 있으니까 육체는 범죄하니까 영혼은 깨끗하니까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육체의 금욕을 행했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왔냐면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이 육체를 절제시켜야 돼서 금욕주의로 나타난 게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나 로마 안에 많은 헬라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에 따라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일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바울 사도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적 타락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그 시대 가운데 영향을 미쳤던 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의 상류층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그리스도의 처녀들을 결혼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과 구별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이사 네로 황제가 거하는 그 황궁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요. 그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가장 큰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결혼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런 가운데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처녀 총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했을 때 처음부터 신결혼, 믿음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결혼할 때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부부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도 부부간에 맞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고 때로는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과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제가 질문하지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결혼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도 다시 내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저도 웃고 있고 그렇다고 또 제가 웃는다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실상은 고난이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제가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40절까지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본문 가운데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28절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 죄는 아니라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내가 널 아낀다. 결혼을 하는 게 죄가 아닌데 육신의 고난이 있대. 결혼해도 이게 결혼한 우리가 실제 겪는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우리 결혼해 가지고 웨딩 마치 하면서 신혼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결혼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지금 같은 결혼의 삶이 될 것을 상상한 분 계세요? 그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지옥 같은 환경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청년들도 그리스도인의 처녀들도 이 시대에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울에게 고린도의 성도들이 물었던 거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가 벌써 3명이에요. 사무엘까지. 사무엘도 장가갈 나이 됐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목사님들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도시에 성도들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한 게 고린도 7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젊은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이 결혼했는데 삶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가?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아니해도 더 잘하는 것이다. 참 이 바울이 결혼해도 잘하는 거래요. 38절 안 읽었지만 제가 3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잘하는 것이래요. 그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쓴 질문에 대해서 전제가 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게 전제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7장 26절에 보면 바울 시대에 전반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 좋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곧 오시리라 했거든요. 곧 오시리라 했어요. 그러자 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때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세대에 제가 사는데 제가 60살이에요. 근데 90살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3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하는 게 확정됐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재림이 자기의 당대에 이루어진다는 임박한 환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전제가 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요. 그것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 장가 가는 건 남자 총각이잖아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육신의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저도 자녀 결혼시켜야 되지만 결혼할 때 되면 그 결혼의 부푼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면 이들의 육신의 고난이 있대요. 이게 결혼의 전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아닙니다.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 큰 복이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예요. 결혼해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이가 한 30이 넘고 한 30대 중반 된 총각 처녀들이 부모와 분리되어 있다가 부모 집에 가면, 아니면 가정에서 듣는 가장 싫은 소리가 뭐예요?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옛날과 달라져서 사도 바울 시대도요,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아니해도 사도 바울은 더 잘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은사대로 지내라. 각각 받은 결혼의 은사와 독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지 아니했으면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리스도와 결혼해 독신을 사는 게 나는 너에게 권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도 은사란 거예요. 그리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어요. 20절 말씀 안 읽었지만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아니하는 독신으로 사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결혼을,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율법을 믿는데도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내고 결혼을 파혼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장 기본 전제는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말씀이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를 이와 같이 할지는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독신을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타고나요? 하나님께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로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고, 육체적으로 태어났는데 생식 능력이 없는 고자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환관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잡혀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대 젊은 귀족들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환관입니다. 히스기 왕이 범죄했을 때 왕궁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내 재물을 보여줘. 왕이요, 어찌 그러면서 당신이 보여준 모든 재물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손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리라,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든 환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서 만들어진 환관이었지만, 고자였지만,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해요. 그때는 70년 거의 지났을 때거든요. 다리오 왕 시대니까요. 그 시대에는 그 바벨론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 회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이 지나면 기도할 때 반드시 회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기도합니까? 그 고환이 상한 자는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그가 70년 동안 환관이 돼 가지고 하루 세면 자기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난 고자인데 그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고자된 자. 이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때, 말세 때가, 말세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이때가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세 때라고요.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의 시대 때 나의 삶의 전부를,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겠다, 이런 부르심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걸 더 잘한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왜 그 부르심 받아서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독신으로 지내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과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고 왜 결혼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했습니까? 전 제 아내가 제주도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제주도에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내려갔다가 그때 만났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제 마음에 하트가 꽂혀가지고 계속 결혼했습니다.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게 결혼의 기본 전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째 전제를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독신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든지 그 목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랍니다. 결혼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쁨,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32절에서 안 읽었지만 35절 말씀은 그러거든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것도 주의 일을 염려 어째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해서 뭐예요? 이 사람은 장가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장가가지 않는 목적도 이게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가간 사람은 뭐예요?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해 몸과 영을 다 가득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근데 33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문을 놓음해야 합니다. 너희 결혼했는데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육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한 고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유익을 주려 함이지 너희를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뭐라고요? 결혼했어도 육체적으로 내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섬겨서 결혼했어도 남자와 여자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 목적이 주를 섬기게 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신랑을 취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한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되 기본적으로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 모든 주례 보면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결혼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무엇인가? 결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그게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해서 서로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 그걸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이 결혼을 하는 것의 동기인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 가운데 흐트럼 없이 최종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결혼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 기본 전제 가운데서요. 첫 번째가 서로 의무를 다하라.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게 그렇게 알지니라. 여러분, 그 의무가 뭘까요? 우리가 결혼했었을 때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이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게 있어요. 결혼 생활할 때 아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나면 항상 누구 탓합니까? 당신 탓이야.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 탓이라고. 의무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란 무엇인가? 오페일러인데 이것은 채무를 지다. 서로 빚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란. 여러분, 그 전도 잠언서에 보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무란 거 뭐냐면 내가 남편에게 빚을 짓고 있고 나는 아내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거 뭐냐면 아내가 나의 체주예요. 남편이 나의 체주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남편의 종이고 나는 아내의 종이란 겁니다. 이 의무가. 그 종으로서 의무를 다하래요. 여러분, 종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요. 남편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도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내고 아내를 주장하는 사람은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게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이 교인들의 실상을 가장 철저하게 깨닫고 충격을 받았을 때가 복음학교에 갈 때였습니다. 저는 목회자 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 성도들의 복음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됐고 일반 성도들이, 저희가 200명이 한 조였는데 대부분 일반 성도였었어요.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되면 나의 복음 시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정말 이 죄를 고백하면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 없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해방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98% 이상이 다 나와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제가 거기에 70% 이상이 기혼자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30% 정도가 총각과 처녀였어요. 근데 98%가 다 성적인 죄를 짓고 있었어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 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총각과 처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충격받은 가운데 한 가지, 저희 후배가 그때 선교사로 있다가 와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5명씩
불러서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한 사람씩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 선교사님이 의자에 나서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이 쓴 글을 계속 덜덜덜 떠는 거예요. 계속 덜덜덜 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기 순서가 됐는데도 마이크 앞에 섰는데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내가 내 아내의 교인과 가능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현실이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고백을 했거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요. 고린도 시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런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말한 것처럼 그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니. 그 자기 계모와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타락됐으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첫 번째 부부로서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와 함께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지 말라. 서로에게 몸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분방하지 말라. 5절에 분방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부부간에요, 육체의 관계 맺는 것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신혼에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의무가 남편과 아내로서 몸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다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예로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도 평생 밤마다 심야기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 심야기도 가면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오셨어요. 밤에 한 10시쯤 가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전 그때 그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존경했어요.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참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운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교인들을 존경받는데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겼던 가운데 한 가지가 몸으로예요. 말씀은 잘 읽고 기도는 열심히 해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해요. 매일 나가서 심야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몸에 대한 거예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몸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게 뭐냐면 음행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장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마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가 고린도에도 성적으로 많은 타락이 있었거든요. 범죄하는 그 남자가 잘못이에요. 범죄하는 여자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결혼했었을 때 그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일탈의 책임의 많은 부분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보면 분방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면 남편은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남편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라고 말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하니까 나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분방하지 말라는 게 전제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을 한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합의상이에요. 둘이 합의가 될 때예요.
결혼했으면요. 이거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입니다. 부부가 합의가 될 때 분방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 동안이에요. 평생 그냥 일주일에 한 3-4일씩 금식 기도하느라고 심야에서 남편과 분방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음행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피하여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너희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면, 시험에서 뭐예요?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은 부부로서 이 첫째 이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의무의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무엇입니까? 분열의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서로 판단하는 문제나 이 결혼의 문제나 은사를 잘못 쓰는 것의 문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들, 결혼했으면 절대 갈라서지 말라. 10절 말씀에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의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11절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결혼을 말했냐면, 사랑을 말했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가 돼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결혼했으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갈라서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 가운데 결혼했으면, 서로 부부간에 믿으면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 준수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때로는 남편이 바람피고 어떤 죄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받은 만큼 그 사랑을 용납해서 죽을 때까지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켜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남자는 누굽니까? 부모를 떠난 남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여자, 신부는 교회잖아요. 우리잖아요. 한 몸이 돼가지고 포로를 이루었거든요. 그것을 가정 안에서.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결혼했으면 믿음 가운데. 그런데 내가 이혼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결혼하지 말고. 다시 결혼하려면 옛날에 헤어졌던 남편이나 옛날에 헤어졌던 아내와 화합하라. 이게 결혼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결혼을 한 가정 가운데서 믿지 아니한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존재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살기를 좋아할 때, 내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그럴 때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어떤 경우도 버리지 말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지 않아도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나는 살기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내 아내가 믿지 않는데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내가 믿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남편이 거룩하게 된대요. 결혼의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거룩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거룩이잖아요.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잖아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거룩했단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의 목적에서도요. 그 첫째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내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남편이 변화된 그 목적을 위해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하여 14절 말씀에 보면 남편으로만 거룩하게 되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 결과로 믿는 남편과 믿지 않은 아내가 결혼하여 그 태어난 자녀들조차도 뭐라고 돼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족의 목적이 부부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의 세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뭐랍니까? 15절에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갈리거든 갈리게 하래요. 첫 번째 조건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 널 부르셨느니라. 그러면서 16, 1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냐.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16절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갈라서기 원하면 갈라서 그거 죄 아니야.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게 있어. 그가 나를 싫어해도 너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어? 혹시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 살기 싫어하는 믿지 않는 그 남편이 구원받을 줄 아니 너? 너와 살기 싫어하는 네 아내가 믿는 너를 통해서 16절 말씀 내 아내가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남편이 갈라서기 원하고 내 아내가 갈라서기 원할 때 그때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 가운데 희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첫째 전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가 갈라서기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갈라설 때는 갈라서라. 죄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섰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걸 또 와서 회개하고 다시 결합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영혼의 구원이요. 다시 뭐래요? 합하거든 결혼했으면 이혼한 상태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의 전제된 다시 결혼했으면 갈라선 상태면 그대로 지내나 다시 결혼하려면 옛 남편과 옛 아내와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결혼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서로 화합하는 관계로 간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유혹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함으로써 가정 안에 거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의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때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들과 총각들과 과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 첫 번째로는 결혼하지 않은 과부들에 대해서 8절의 말씀이거든요. 과부들과 호라비들이요. 9절 결혼하지 말라. 나와 같이 지내라. 기본은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결혼. 그러나 단 정욕이 넘치거든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게 문제거든요. 과부나 호레비가 부부와 사별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전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은 게 아니니까 주님 앞에 결혼해 주님을 헌신해라. 그러나 내 육체의 정욕이 넘쳐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죄 짓지 않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 디모데서 5장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함께 기도와 간구를 하려니와. 여기서 누가 교회 안에서 심야 기도하고 밤새고 철학 기도하는 참 과부예요. 참 과부는 누구냐면 그 디모데후서 5장에서 보면 참 과부는 뭐냐면 한 남편의 아내였고 60세 이상 됐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참 과부. 이런 사람들 결혼하지 말고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마음껏 주야로 기도해라.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바누엘의 딸 안나잖아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과부대가 84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인들에서 84년 동안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품에서 40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단 두 사람, 시므온과 바누엘의 딸 안나, 참 과부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참 과부들, 기도하는 과부들이 그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8절과 25절 보면 처녀들과 총각들, 25절 안 읽었지만 처녀들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아마 충성된 자에게 내가 말하는 내 생각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처녀가 시집가는 것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나와 같이 되게 원하지만 9절 말씀은 절제할 수 없거든. 처녀 총각들도 결혼해라. 왜냐하면 절제할 수 없어 생각으로나 실제적으로 결혼 부부관계 이외 결혼 성적 관계 맺은 범죄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데 다른 대부분의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성적 죄는 몸 안에 짓는 죄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직접적인 죄를 짓는 게 성적인 죄란 말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거룩이 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욕을 피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라. (28절에도) 총각과 처녀가 결혼하고 시집가는 것 죄 짓는 것이 아니네 그러나 육신의 고난이 있다. 여러분 결혼하니까 여러분 행복보다 뭐예요?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뤘거든요. 가정을 결혼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처녀들과 총각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소가 멍에 맬 때 소 한 마리가 멍에 매요. 근데 이스라엘 지방의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이게 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멍에를 맨 2마리 소가, 남편 소가 있는데 아내 소가 있는데 2마리 멍에가 어떻게 하게 돼요? 남편이 끌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아가는데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2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처녀들이요, 믿는 총각들 결혼하지 아니했으면 믿는 결혼, 신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유가 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리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리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리요. 여러분 바리새인조차도 너희 아비도 마귀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몸과 몸이 상관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부부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돼요? 내가 그냥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죽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믿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버릴 것인가. 한 가지는 결혼을 하요. 여러분 믿는 남자와 여자 결혼해도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 육체는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에는. 믿는 부부가 결혼해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겪어야 될 고난은 뭘까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고통은, 그건 선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여자와 믿지 않는 남자 결혼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그를 그리스도로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도록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저희 둘째 누님 내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누나는 대학 졸업하고 그 23살 때 됐을 때 첫 선을 봤어요. 근데 지금 매형된 남편은 선을 30번 봤어요. 그때 나이 차이도 9살이나 남았고.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 반해가지고 한 달 이상 쫓아다녔어요. 우리 누님은 싫다고. 그러면서 저도 기억하는 게 우리 방에 제 방에 와서 막 며칠 동안 함께 잤거든요. 그러면서 처남, 내가 왜 당신 처남이냐고. 처남 될 거라고. 예수 안 믿어서 결혼 안 시킨다고 하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약속할게. 결혼하면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갈게. 한 달 동안 쫓아다니니까 작은 누님이 항복하더라고요. 결혼했어요. 교회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누님 그 이후로 20년 동안 교회 못 나왔습니다. 지금은 가끔 교회 주일날만 나와요. 자식들 믿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금도 그 둘째 매형과 그 자식들을 기도해요. 그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에 의해서 말씀보다 선택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거거든요. 세 번째로 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거룩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몇 분만 더 10분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의 목적은 바울이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간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31절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나니
결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신부가, 그리고 신부된 나와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신부 대신 교회의 순결함을 육체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육체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실제 배우고 경험하는 삶이요. 창세기 2장 24절이잖아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 누군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담이 부모 하나님을 떠나 하와와 결혼할 때 그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 하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로 합하여, 죄인된 서로가요. 왜 죄인입니까?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너무나 상대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결혼의 관계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신랑으로 섬기되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둘이 한 몸을 이뤘거든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아셨어요. 저주까지 했거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부 생활하는데 내가 말하는 말마다 나의 가슴에 칼을 꽂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섬겼으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으로 나를 섬겼는지를 영적인 신랑된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해 육적인 신랑과 신부를 섬김으로써 가정 안에서 교회가 신부와 신랑과 하나 되는 걸 경험하고 그걸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얼굴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흡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편은 아내의 모습 속에서 신부로 단장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바로 내 아내와 같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부부관계성 속에서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무엇합니까? 그 남편의 모습 속에서 또 남편의 모습이 나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하나님의 신랑이 되도록 아내인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 하나된 것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가라. 이걸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행복이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따라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불렀잖아요. 예수의 찬송 가운데서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산을 넘어 달려오시네, 신랑의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를 향해.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가서는 가장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잖아요. 술람미, 피부가 검은 술람미 여자를 향한 솔로몬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그러면서 그 신랑된 솔로몬이 언덕을 넘어서 자기 신부인 술람미를 향해서 뛰어오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걸요 가정 안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밖에서 생활하러 들어올 때, 아니면 아내가 직장생활 들어올 때 그 모습 속에서 신부된 아내를 향해서 사랑으로 뛰어오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술람미 여자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져서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됨을 통해 가장 첫째된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거룩을 이루어라. 이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신랑으로 너에게 왔다. 죽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결혼으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나를 닮은 자를 낳는 거예요. 이건 결혼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독신자도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게 그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여러분, 셋이 누굽니까?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달라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형상은 어떤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인된 형상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인된 형상이었던 그 셋이 아담을 닮아서, 아담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낳았다. 그래서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내려와서 그 족보 안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나를 닮아야 돼요. 내 형상으로 나왔잖아요. 밥 먹는 모습도 같고 뒷모습도 같아요, 좀. 그러나 육체적으로 닮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부부가 그리스도를 서로 닮아서 하나가 된 그 형상을 따라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는 거, 그걸 가정하는, 그게 결혼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아들과 딸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서 무엇합니까? 그곳에 성령 임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주에서 모신 그 가정. 내가 총각이나 궁궐이나 총각 같은 데 사는데 경제적으로나 뭐 삶의 고난, 육체, 결혼해가지고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나 안에 하나 된 것이 부부간의 승화가 되고 자녀간의 승화, 자녀들도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통해서 나를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 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 준수,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형상할 때 셋을 낳은 것처럼 믿음의 형상으로 신랑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셋 같은 믿음의 자녀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영광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자기 삶에서 낳는 거예요. 셋과 같은 자식.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은 어떤 결혼을 마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서로 믿음의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두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돼도 부부간의 그걸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를 닮은 셋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형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무엇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셋과 같이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했습니까? 결혼하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고난 가운데서 이루신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녀들, 나의 신랑 신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부르심과 나의 은사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와 하나를 이룬 것처럼 지금 가정 가운데서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도 장차 결혼했을 때 나의 신부와 신랑과 하나 된 걸 바라보시고, 그리고 색과 같은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을 인하여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지금 다가오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예수와의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총각이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결혼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육신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결혼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을 떠나 신부된 우리와 한 육체를 이룬 것처럼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가 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서 13장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남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내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된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부부관계를, 우리 가정을 그대에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믿음의 아들 셋을 낳아서 셋이 톨레도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리스도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예비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주셔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루어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된 가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평생의 삶을 뒤돌아볼 때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지요. 때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요 결혼하지 않은 건 더 잘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나 신부를 취하여 그 육체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랑된 그리스도 아버지 품을 떠나 죄인된 신부의 우리를 취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써 한 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서로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나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나 육신의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관계는 행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는 과정 속에는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아버지 서로 간의 사랑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서로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섬겨서 내 남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아내의 모습 속에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 부부관계 속에서 성취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자기 형상을 따라 닮은 셋을 낳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자녀들이 셋의 모양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 태어나
하나님 믿음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리스도와 가정을 이룬 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항상 관계성 속에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나의 신랑과 신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가정을 이루고 색과 같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수만을 담아 이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드릴 것만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